12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누가 참 예언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선지자들 곁에는 항상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혼탁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는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그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이제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가장 단단한 부위가 이 목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골수를 쪼갠다는 건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변화가 아니라 소원 성취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이제 이런 거가 비타민제처럼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음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열정을 내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비타민제처럼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다른 걸 통해 섭취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셨는데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사람을 바꾸겠다. 말씀하고 성례.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례 외에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행할 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심령이 변하지 않는 걸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을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회칠을 해놓으면 빛을 받으면 하얀 그 회칠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아주 부잣집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썩을 수밖에 없는 근처도 가기 싫은 시체들이 썩고 있는 거죠. 그런 심령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변하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의 자리 자체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곁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말씀으로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회방하는 것, 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셨고 강력하게, 저는 읽기도 아침에 거북스러울 정도로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어떤 저주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를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마샤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추측컨대 아마샤가 이제 여기 보면 14절 읽어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아마 아마샤가 제일 처음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할 때 들었던 근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학도 안 한 게, 제대로 제사장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게. 근데 베델의 선지자도 제대로 인정받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든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다 죽이고 다 쫓아냈는데, 그런데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죠. 아마샤가 이런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면서 이 아모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그걸 답변하는 태도가 되게 겸손하죠. 나는 농사꾼이다. 농사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그렇게 신학을 하고 넌 그렇게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답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 안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저 뽕나무 농사꾼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밝혔지만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비타민제 같이 여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소원 성취가 신앙의 목적인 경우에 말씀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안 받고 조금 뭐 그래야 되니까 수단으로 전락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의 위치가 대부분 수단으로 전락해 있어요. 수단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심령에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요. 말씀을 얻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 큰 변화와 축복을 주실 때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 남편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내들이 좀 지혜를 구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USB나 담아서 이렇게 운전할 때 들을 수 있게끔 해요. 그럼 대부분 안 듣기도 하지만 또 심심하면 듣기도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그들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저희 교회 보면 이제 남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던 남편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요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아마샤처럼 말씀을 이 아마샤 보면 너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네가 선지자냐 말씀을 이렇게 지식으로만 여겨서 뭔가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로만 여기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정말 듣기만 해도 내 심령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지금 뻔한 2025년이 잘 기대되지 않은 뻔한 우리의 현실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시는 이제 전해교회는 은퇴 권사님 제도가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소망부 같은데 부서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소풍 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소망부 목사를 할 때 정말 그 짧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나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예배인데도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소망부가 말씀 중심의 그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어느 부서를 가든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새소망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부서를 맡아도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심령이 채워져요. 심령이 채워지면 자꾸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요 말씀을 전하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자꾸 뭔가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게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정말 성도들의 삶들이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비타민제 같은 또 수단으로 내려간 이 아마샤처럼 너 신학도 안 하고 뽕나무 주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과 신앙에 제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아서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변화들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훼손하잖아요. 두 번째 이제 아마샤가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남유다에나 가서 그렇게 하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좀 훼손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말을 전했겠죠. 왕의 말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고 들으시면 돼요. 말씀이 죄인인 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또 하나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공격해요. 하나는 말씀의 위치를 수단으로 딱 바꿔버려요. 들으면 좋고, 근데 말씀은 신앙의 중심축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해요. 전부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변화의 능력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요, 정말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좋아요. 저는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저를 조금씩 경험하시면 생각보다 매력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스타일입니다. 저를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참 따뜻한 면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도 쉽고 나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들을 열고 이제 벽들을 허물어 가십니다. 이제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매력의 원천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온전하시고 사랑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며 능력 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안 짓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 삶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한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연약함이 남아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진다.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져요. 연애할 때 보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참 맛있습니다.
이유가 정확히 뭔지 알려드릴까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터에서 수고하고 남편에게 조금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어서 귀담아 듣고 시도하고 노력한 것이 맛있는 음식의 실력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호 목사님은 말씀을 강조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좋은 변화의 시작, 좋은 변화의 능력, 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좋은 변화를 삶의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